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 같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아이들은 또 학교생활, 또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신앙의 생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생활들이 있는데, 각기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주인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종 같은 주인도 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인 같은 종인가? 종 같은 주인인가? 이것을 한번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있는데요. 그 대답에 굉장히 궁금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한번 나갑시다. 자,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엘리에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져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반복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이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아브라함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자식. 필요와 원함은 다른 거예요. 원함은 아이가 넷 있는데 더 주세요. 이게 원함이에요. 필요는 없는데 아이 좀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필요는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양식 좀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원함은 잔뜩 쌓아놓고도 더 주세요. 이것이 원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좀 뭐 좀 주실 거예요. 난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니 언제 주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고향이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쯤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하란으로 나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일구고 많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세 사람과 얻은 사람, 종들이 함께 왔어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 사람인 이 엘리에셀이 아마 하란에서 합류가 되어서 함께 가나안으로 내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종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에셀. 정말 궁금하죠. 종인데 주인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을 하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안 궁금해지면 비정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느 영역에 있을지라도 나는 엘리에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주양 목사, 있잖아요. 임순복 권사님, 최성광 안수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처해진 영역에서. 자, 그러면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약 140여 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도 약 한 40여 세 정도 되는 이때쯤에 이미 아내 사라는 죽고 그리고 아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으니까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서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의 명을 받은 종 엘리에셀. 자, 창세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집의 소유를 다 맡겼다 그랬어요. 실질적인 주인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이 늙은 종인 거예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상속자로 삼고 싶었던 엘리에셀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장로는 늙은 사람을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장로는 존경받는 사람, 우두머리,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늙은 종은 나이 먹어 늙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겨서 결제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모든 일을 전부 다 맡아서 이 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는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늙은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지금 뭔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의 여자를 선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약의 가문이에요. 언약의 가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 드릴 며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지금 요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누구를 시켜야 할까 참 고민 많이 하죠. 주의 종은 약 이제 9월 10월 되면 11월 말일 정도 되면 직분자를 임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막 여름쯤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조직표를 다 놓고서 늘 기도를 해요. 누가 여기에 합당한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더 멋지게 잘 운영이 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이 주의 종도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믿을 만한 사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 헌금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또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모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본부로 가지고 가야 하는 이런 문제.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내가 혹시 발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다가 혹시 그냥 화투나 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날려먹을 사람 같으면 선택이 안 되겠지요. 어쨌든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시 시작. 정직하고.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어야 무슨 일을 맡길 때에도 마음이 턱 놓이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겼는데요. 직분자가 직분자 아닌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직분자는 목사님이 전화하기 기다리면 안 돼요. 직분자는 어디 외출을 할 때에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갔다가 2주, 3주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해. 이렇게 말해.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인 같은 종이에요. 종 같은 주인인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주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에너지 뺏기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안 보여. 근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내내 고민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 다쳤나? 아팠나? 무슨 이런 막 머릿속이 엄청 주의 종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주의 종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꼭 내게 주어진 주인된 그 일이 있는데요. 꼭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폭넓게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 어린 아이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하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뭔가 신뢰받는 사람,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일을 맡기면은 2번 이야기 안 해도 척척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다. 엘리에셀.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며느리를 드려야 하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 가지 않고 왜 종을 시키는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주인 같은 종이다. 그러니까 주인 같은 종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주인의 뜻을 쫓아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뭐냐면 주인 같은 종인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인 같은 종,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사명을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인 같은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나 쓰임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고민을 할 때 엄청 고민을 하죠. 근데 또 직분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고 시험 들 것 같아서 직분 주면 역시나 사명 감당 못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눈치 보고 환경 여러 가지 여건 연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고 세워놓으면 10중 8구는 감당 못합니다. 이게 주의 종이 일꾼 세울 때 굉장히 복잡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연조는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왔던 순서도 있는데 그런데 일을 세워놓으면 잘 해내지 못해. 이럴 때 또 안 세우면 또 시험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시험 오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영역에 318명의 길리운 자가 있고 그 이외에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가정 총무의 일을 담당했던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그리고 나한테 맹세해. 이 땅에서 내 며느리감을 고르지 말고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대가를 치르면서도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고르면 얼마나 편하고 쉬워요. 돈도 안 들고
그런데 먼 곳으로 가면 예물 들고 가야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오고 가는데 비용 들어야 하죠. 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런데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신앙 안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아름답다. 근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스텝들이 훌륭해야 돼. 스텝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혼자 똑똑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부처 장관을 세우잖아. 그럼 이 장관들이 막 열심히 뛰고 어떻게 대통령 같은 마음을 가진 장관들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된 삶이 주어지는 거죠. 자, 주인의 의도를 이제 종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같은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 종이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처자도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제가 고향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인의 아들을 모시고 제가 거기서 정착하고 살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심부름을 갔을 때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고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의 요인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엘리에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덜렁덜렁 그냥 뭐 하나 가서 벤치 가져와 그러면 벤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필요할 것까지, 예? 몽키까지 같이 가져오는 거죠. 야, 진짜 똑똑해. 일 잘하는 사람 보면은 한 번에 다 들고 오는데요. 벤치 가져와 그럼 벤치, 조금 있다가 드라이버 가져와 드라이버. 그냥 그때마다 왔다 갔다 바쁘기는 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마음의 의도성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야 돼. 만약에 가서 처자가 온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요인. 주인에게 이제 묻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4장 6절로 8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다.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야,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신다고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실 거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 과정에서 모든 그 삶의 과정 중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내가 사업장을 나갈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면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려고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내가 빛으로 나아가서 내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내가 소금으로 녹여질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뛸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가나안에서 구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가면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이제 주인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9절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해도 신뢰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종은 신뢰가 가. 왜냐? 그동안 지켜봤거든요. 쭉 지켜봤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는 복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자식 안 주면 그냥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은 사람. 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낙타의 예물을 싣고 여러 명과 함께 이제 가서 메소포타미아 그 친척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 도착을 할 때 종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왜 주인의 하나님을 찾냐면 이 일은 자기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에요? 주인의 일이잖아요. 주인의 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처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면 쏙 마음에 들 만한 그 며느리감을 골라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인 거예요.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 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자세가 너무 잘된 사람이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속이 후련할 것 같아. 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엘리에셀 같은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요. 제가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순조롭게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인의 모든 초점이 주인이에요.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나 분과위원장들이 자기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내가 전화했어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린 다 그렇게 했다고. 제가 평신도 때에도 여성교회 회장을 하던 구역장을 할 때에도 전화하면 목사님이 걱정하고 계세요. 요즘 성도님 얼굴 안 보이셔서.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근데 일하는 사람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여러분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의 의도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주의 종이 가지고 있는 의도성을 가지고 해야 되죠. 요즘 안 보이시니까 너무 목사님이 걱정하세요. 저보고 한번 전화해보라고 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전화를 했는데 그냥 내 얘기만 실컷 해. 목사님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인 같은 종이 되는 겁니다. 항상 종처럼 사는 게 나는 종이야. 그러니까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대신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인 같은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테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온 기억나죠? 양털 사건.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이 양털 사건을 통해서 좀 저에게 좀 사인 좀 주세요. 하루는 막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또 다음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하시고 뭐 이거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300명 가지고 너 미디안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제가 우물가에 가서 한 소녀가 나왔을 때 그가 물을 길어 왔을 때 나 그 물 좀 먹어도 될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소녀가 아이 그럼요 마시세요 그러더니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다 마시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면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가장 좋은 배필로 가장 먼저 꼽은 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일단은 고향으로 갈 때 영적인 것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아브라함 주인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맞는 건 첫 번째 거기에서 맞추는 건데 이 종이 기준을 둔 것이 뭐냐면 인품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서 마시세요. 내가 좀 가서 우물에서 떠온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세요. 드세요. 근데요 지금 당신만 목이 마른 게 아니고요. 짐승들도 목이 다 마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짐승에게도 다 마시게 할게요. 그러더니 우물에서 계속 길어다가 짐승 구유에 갖다 막 물을 붓는 거야. 근데 이 종의 기준은 뭐냐면 주인에게 묻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볼 때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인성이더라. 인성.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죠. 노후 대책? 경제적인 것만으로 노후 대책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장 괴로운 일이니까 정말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해라. 부부관계도 잘해야 한다. 젊어서 잘한 사람은 늙어서도 대접받고 젊어서 못하면 늙어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다 우리가 다 심어 놓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아프죠. 진작에 좀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연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젊음에 의하여서 그냥 사는 것이 사는 거지 이렇게 하고 왔지만 많은 걸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서 자기가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며느리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랬는데 때마침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온 거예요. 한 소녀가 물동이를 메고 막 나오는 거죠. 물동이를 메고 나오더니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데 이때 종이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목이 마른데 이 물 좀 마셔도 될까? 그랬더니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고 주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낙타도 목이 마를 것 같아요. 제가요 이 낙타 구유에 물을 갖다 줄게요. 그러더니 이 엘리에셀이 마시고 남은 물을 쏟아 붓고 우물로 막 내려가더니 계속 길어다가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으니까 10마리 구유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종이 어떻게 하느냐? 자, 봅시다. 창세기 24장 21절 이하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어떤 부분인가를 아뢰었다면 그 아뢰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해야죠. 여러분 연결 프로젝트 자녀들 다 등록시키세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와서 어떻게 다 전도할 거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다 전도하게 만들 거니까 그냥 무조건 부모님들은 등록시켜서 가봐. 거기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셔. 그리고 들여보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까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하는 행동을 쭉 보고서 와, 이제 하나님의 응답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요, 이 소녀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나는 나홀의 또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러니까 가만히 촌수를 가만히 엘리에셀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삭의 조카인 거야. 이삭의 조카. 이삭은 늦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할 시기에 조카는 이미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늦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가족을 만난 거예요. 혈족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창세기 24장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함을 가지고 내게 종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종의 사명이고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뭐 구역장으로, 분과위원장으로, 뭐 부장 선생님으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종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을 하게 되면, 주인 같은 종으로서 감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렇게 종이 가는 길에도 형통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종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하시고, 그냥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고 또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상속받았다고 이제 그 부두엘의 딸과 함께 나홀의 집 가문 안에 들어가서 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아우, 내가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오는데 2달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식술들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덥고 그냥 힘들었는지 내 얘기만 해. 가가지고 막 내 얘기만.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야. 주인 같은 종이 아니에요. 진짜 엘리에셀이 멋진 건 뭐냐면,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주인 이야기만 해. 주인 이야기만.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주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막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고향 사람들이 기가 막히겠어. 야,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처녀가 나오면 그가 물동이를 메고 왔을 때 내가 마시겠다고 하고, 또 내가 마시는데 낙타까지 마시겠다고 하면 그 자가 며느리감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세상에 여기 보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저 소녀가 나와서 꼭 그렇게 하더이다. 이렇게 가서 그 집안에 가서 막 즐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상속자라는 것까지 그곳에 가면은 호강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를 잘하는 경우는 어떻게 중매를 잘하냐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잘 얘기해야 돼.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예?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이 다 상속받아서 시집을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막 그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이 내게 지시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가식이나 거짓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막 전달을 하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 있다고.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여러분, 이런 시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 가고 싶지. 재벌집 며느리로 가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나에게 상속이 되는데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열흘쯤 시간을 좀 주세요. 딸하고 좀 보낼 시간. 그랬더니 종은 그냥 빨리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나 못 기다립니다. 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딸 리브가한테 물어볼게요. 리브가야, 너 갈래 안 갈래? 그랬더니 갈 거예요. 두 번 다시 미련이 없어. 자식이 장성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 곁에서 떠나려고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나 붙잡아두고 싶은 거지. 자식은 자라면 배우자를 찾아가는 즐거움이 더 커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게 그게 시집이라고 하는 거야. 시집 간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왜냐면 좋은 신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가는 거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만 리브가는 마다하지 않고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주인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50절 이하.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 말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에셀아, 너 거기 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혈족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24장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니 뭐 여호와,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장례식 때 우리 막 정말 시끄럽잖아. 시끄러워요. 큰딸, 작은딸, 신앙이 다 달라. 막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다 신앙이 달라가지고 장례식에 어떤 장을 치를 것이냐. 이게 막 시끌시끌해. 근데 지금 고인이 되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도 절에 다니는 딸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절로 모시자. 불교식으로 하자. 각자 다 틀려.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는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고인 중심의 장례식을 치러줘야 맞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게 자기가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우겨. 그래서 고인이 그냥 누워있는데 거기서 아주 죽고 살기로 막 싸우잖아요, 서로. 지난번에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그냥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목사님이 또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오실 때는 얼른 치워놓고 목사님 가시고 나면 다시 또 차려놓고 뭐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린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제자는 스승 같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스승이 가지고 있는 계획, 모든 취지, 방법, 스승의 뜻을 쫓아 그대로 나아가는 종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를 받게 되죠. 종이 주인의 신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신뢰를 받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만약에 이 집안에요 아들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속받아요? 엘리에셀이 받는 거예요. 주인 같은 종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종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모든 살림을 다 맡겼잖아요. 모든 살림 맡길 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월급을 줬겠으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겠으며 주인의 그늘 아래서 그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주인 같은 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섬기는 사장님 아니면은 뭐 집에 가도 가장 어디를 가도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 중심으로 내 삶을 맞춰가면 어떻게 한다? 안전하고 형통하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면 종이죠. 그쵸?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직장에 가면 내가 종인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주인의 마음을 가진 주인 같은 종의 그런 삶을 살면 이렇게 주인 마음에 쏙 들어서 내가 나중에 이 사업을 엘리에셀 같은 저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엘리에셀만 몰라 이걸. 주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어떤 종이 되어라.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